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3월 24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저희 삶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봄을 맞아 대지의 얼음이 녹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미움과 나라들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시고 자유인들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규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014년 한국교회의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코바다스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아 반성적인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영화 도입 부분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로 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다. 유럽으로 옮겨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가서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왔을 때 교회는 대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과 비전들이 세상의 기업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수적인 성장을 위한 마케팅 전략처럼 변모되었고 제자화란 이름으로 소수 엘리트 신앙인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중심적 제자, 목회자의 입맛에 맞는 제자들만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일도 열심히 임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어떤 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제자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이죠. 교회는 자꾸만 점점 커져가는 반면에 예수님은 점점 자꾸만 작아지고 있는 현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3천억, 7만 8천 개, 17조 원, 그리고 5개. 여러분,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천억은 어느 한 교회의 건축 비용입니다. 7만 8천 개는 한국 교회의 숫자를 말합니다. 17조 원은 교회가 한 해 거둬들이는 헌금입니다. 5개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교회가 한국에 무려 5개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화려한 수수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제는 과거형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아쉬움은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져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할 것 같은 이 교회는 자꾸만 세상에 의해 변화가 되어지고 물들어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제자와 훈련이 없어서 건물이나 환경이 열악해서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솔직히 요즘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엑스포를 참여하게 될 때면 그곳에 참여하게 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많이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수없이 나열된 수많은 자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을 것이 없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참으로 좋은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오히려 그런 자료조차 없었던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했었고 뜨겁지 않았더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화를 만든 김주한 감독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며 내 언어와 삶의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지 않고 내가 만들어낸 신앙으로 그리고 세상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경건의 능력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미가라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미가는요 4절에 자신의 가정에 자신을 위한 신상을 세우더니 5절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까지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겉모습은 소위 완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처소도 있고요, 제사장과 그들의 의복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하는 처소는 이미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절 중반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신상을 세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아들을 위하여 세운 신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축복과 성공을 위한 신상, 스스로의 종교적 염원을 담아둔, 그래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세운 신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그들의 신앙적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었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미가 그 이름을 통해서도요,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미가는 미카 예후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미와 카와 야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용어, 누가 여호와 같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카 예후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여러분, 미가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미카 예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줌으로써요, 처음 시작은 여호와께 헌신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그 미가를 원문으로 보게 될 때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예후가 빠져 있고요, 그냥 미카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름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때면 우리의 신앙 안에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과 자기 멋대로의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서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척 숭배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합리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포장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구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빠져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혹시라도 내 안에 스며들고 있는 그 교묘한 신앙이 있지는 않은지를 분별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게 될 때면 결국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7장 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않으면 사사기 말씀의 그 대표적인 흐름처럼 오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합리화가 신앙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기 합리화도 구러진 기독교적 우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새벽에 간단하게 한 2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고 그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신앙적 양심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육신의 생각과 원수가 되어지고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 없어서 대립하며 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신학적 양심이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신학적 양심으로 고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부딪히는 증거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신앙적 양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그와 같은 신앙적인 양심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감각해질 때면 그때는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도 무감각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십시오. 미가가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온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방향을 보이셨고 항상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그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시내산으로 이끌어 인도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일이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그 모든 종의 패턴을 벗어버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 가장 시급했던 것,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가장 먼저 설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도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가장 시급하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먼저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당장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하고 옳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술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주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합리화시키는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보게 될 때면 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의미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면 절대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만 읽어봐도요, 이 말씀은 우리 성전을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술 취함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취하지 말 때까지 먹지 말라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신앙적인 토대로 세우게 된다면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고요. 오늘 말씀의 이 미가처럼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자기 집안에 만들 정도로 솔직히 그의 열정과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 그는 말씀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의 그 본이 된 이 미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인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한국교회와 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적 독소들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기 합리화로 만들어갔던 기독교적 우상을 분별해내고 이 시대에 미카 야후가 그냥 미가만 남게 되는 일이 없도록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사사 시대처럼 참으로 어둡고 혼란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 전부 다 자신의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새벽부터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은혜 가운데 사순절을 잘 보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 삶과 우리 가정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 다시금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실 것 주님께 미리 먼저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24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 신실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